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또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또 설교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또 같이 함께 찬양했었던 오늘의 특송의 찬양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달려가다가 쉴 때도 있고 잠시 멈춰서서 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될 그 방향 우리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자체가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조금 낯선 본문이고 조금 긴 본문인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 안에서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조금은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1.3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버리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으려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번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이어서 조금은 빠르게라도 본문 전체를 같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반기 성경 대학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니엘 강좌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이제는 강의를 했는데 그 뒤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를 급히 또 부탁을 받게 되면서 7장의 설교를 이 시간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강의로 준비하던 것들이어서 약간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이야기,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등 각 장마다 한 개의 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참 친숙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낯선 본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번 정독했을지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하기 좋은 사건이 아니라 주로 환상의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과 말들로 가득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앞부분에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봐도 거기에는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앞의 본문은 꿈의 내용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을 하는 하나의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떠한 꿈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런데 7장의 내용은 다릅니다. 7장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환상이 나오는데 이 등장하는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해석자가 아니라 이 꿈으로 인하여서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번민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해석하는 자가 등장하여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해석을 듣고도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난해하게 여겨지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짐승 넷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짐승 넷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환상을 해석하는 자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왕에 대한, 네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네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짐승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뭔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선 세 짐승은 어떠한 짐승과 닮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런데 넷째 짐승은 어떠한 동물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동물로도 묘사될 수 없는 어떠한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심히 무서운 짐승으로만 설명되는 이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있는데 3뿔이 빠지고 다른 한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합니다. 말을 하는 큰 입이 있는데요, 이 뿔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었던 헬라의 왕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뿔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다,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기독교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이 뿔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당시 유럽 세계를 위협하던 이슬람의 투르크 제국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많은 설명들이 있었죠. 히틀러, 스탈린, 로마, 교황, 그 외에 독재자들, 시대마다 등장했었던, 다양하게 등장했었던 독재자들을 가리켜서 이 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네 개의 나라라고 분명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는지 통일된 의견을 2000년 역사 가운데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통일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7장 6절에 보면 세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동물의 특징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넷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짐승에는 머리 또 넷이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이 짐승이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마게도냐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약 짧은 시간에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그는 죽게 되어지고, 그의 군대 지휘관 4명에 의해서 그가 정복한 넓은 땅은 4개로 분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만 보면 셋째 짐승이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날개가 달린 표범은 빠른 시간에 넓은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있는 머리 넷은 그의 사후에 4개로 나누어진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페르시아는 어떨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메데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리고 머리 넷이 있었다라는 이것을 꼭 4개의 나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숫자 4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 네 뿔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 1장 20절에 네 대장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 5절에 네 바람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에 네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숫자 4가 2번이나 등장을 하죠. 2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면에서부터 동서남북 숫자 4, 네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숫자 4를 완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숫자 4가 또 등장하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4개의 머리를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을 가리킬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킬까요?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맞춰가며 퍼즐을 맞춰가듯이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인정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누가 보든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실수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충분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넷째 짐승에 대한 해석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싶었던 사람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더 궁금해합니다. 우리보다도요. 이 넷째 짐승이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그는 이 환상의 해석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거듭 질문하죠.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확실히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석자가 설명하고 있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반복하여 읽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어떠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고 10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10왕이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앞에서 해석자는 각 짐승이 어떠한 나라를 가리켜주는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넷째 짐승,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온 그 한 뿔의 정체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에는 해석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인데 성경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성경이 제시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추측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정반대로 가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고는 싶지만, 어떠한 사건을 볼 때 그 사건 속에 있는 어떠한 스토리를 알고 싶지만, 그 배경을 알고 싶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생략하고 있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차 사고가 있었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 차 사고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략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를 경찰관에게 말할 때는 어떨까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언급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사고의 상황에서의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운전자와 있었던 불편한 마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겠죠. 그러나 이 사고를 추억거리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 상황 중에 있었던 상대방 운전자와의 에피소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사고 경위는 생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사고에 누구의 잘못이 크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자녀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이 사고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르겠죠. 나의 부주의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떠한 피해를 일으켰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후에 애를 먹게 된 후속 조치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겠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에 대해서는 질문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질문을 멈추기보다 많이 더 질문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넓고 깊기 때문에 마음껏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질문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분명 환상은 다니엘이 본 시점부터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본문의 메시지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만을 발견한다면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것,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는 방식이 예언대로 잘 이루어졌나 한번 역사 속에서 찾아볼까, 이러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시대, 과거에 성취된 어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에는 거대한 금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금신상은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금으로 된 머리가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사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다로 불어닥칩니다. 그러자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짐승 중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 다니엘서 4장에 바로 앞에 있었던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묘사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룬 나라를 바라볼 때 자신을 신과 같이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죠. 그때 그는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년의 시간을 들짐승과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깨닫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짐승처럼 지내다가 사람처럼 일어나 사람의 마음을 받아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짐승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과 대조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사자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곰의 시대, 표범의 시대, 각 맹수로 각 나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짐승의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분명 그러합니다. 포로지로 끌려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과 같은 짐승의 시대, 표범과 같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의 시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곰의 시대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표범의 시대가 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을 통해서는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한마디로 무서운 나라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이 나라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도들을 이겨버립니다. 성도들이 한 뿔에 의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승 앞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무참히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고 있는 사자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욱 거세게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성도들과 싸우는 대적자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환상은요,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가 경험하는 이 짐승의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세상은 더욱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을 물어뜯기 위해 짓밟기 위해 더욱 강한 힘으로 달려들 것이다.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도 그 환상의 의미를, 그 해석을 들었을 때도 그 중심에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한 번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당혹스러움, 염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짐승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다니엘은요, 번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지. 세상은 이러한 존재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하고 앞으로도 이럴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힘을 더욱 숭배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라는 힘을 통해서, 성이라는 힘을 통해서, 자격과 조건과 성공과 성취라는 힘을 통해서 믿음을, 신앙을, 교회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짐승의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도들이요, 이 땅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서로 잡아 물어뜯고 질받는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도들도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민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시대이며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짐승과 같은 시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세계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번민합니까? 세상에서 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번민합니까? 아니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짐승과 같은 모습 앞에서 탄식하고 번민합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짐승과 같은 그 힘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무너져버린 나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내 옆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번민하고 탄식하십니까? 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공격과 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을 마주하고 있기에, 세상과 역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생생하게 느끼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번민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 성도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설 때, 그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참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짐승과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단번에 짐승은 불에 던져집니다. 단번에 성도들의 원한은 풀어집니다. 단번에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짐승은요. 성경은 이 두려운 짐승과 같은 존재들과 치열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런데 바로 22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해석자가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싸우지 못합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싸움에는 짐승과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때때로 짐승에게 성도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초라해지고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짐승에게 패배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빛과 어둠의 싸움의 장이 아니라고요. 어둠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지만 빛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빛조차 빨아들이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삼킬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은 상황, 그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일지 모를 최종 심판이 아닌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처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기대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문제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싸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짐승과의 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합니다. 내 문제와 씨름하고, 내 염려와 씨름하고, 내 불안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더 이상 싸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한 범인, 그렇게 심하게 번민할 정도로요, 다니엘이, 그 믿음의 연수가 차 있는 다니엘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살아온 그 다니엘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세상의 이빨과 발톱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보여주는 바가 이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 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의 위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가 약속한 제국인 바벨론은 그날 밤에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평생토록 쌓은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지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한마디를 바라시자, 이 한마디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자 일어난 일입니다. 분물분 사건이 보여주는 바도 이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이 보여주는 바도 이러합니다. 금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결국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었나요? 금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새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한때는 금의 찬란함을 드러냈었던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왕 앞에서 해석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서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또 넘어지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아멘. 분명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 여러 번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과 같으니. 세상은 스스로 짐승이 되려고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짐승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되어 모든 것을 물어뜯고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대조되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의 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죠.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측하길 원합니다.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거대한 신앙의 성을 쌓고자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을 쌓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이 되고자 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수 있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가 짐승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세우십니다. 짐승의 나라만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가 작아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짐승이 되는 거나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심히 번민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 떱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기 전, 사자굴 앞에 서기 이전, 앞에 거대한 금신상 앞에 서기 이전에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잠시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주 살아가십시오. 또 흔들리더라도, 두렵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꼭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